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하고 한참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 도와주는 목사고, 그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들이 기도를 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서 그를 놓치는 바람에 간수가 죽은 사건이고, 오늘 16장에 있는 사건은 똑같이 감옥에 갇히기는 갇혔는데 옥문이 풀리고 열려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고 또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너희들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도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신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셔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신의 아들이다, 신의 소생이다. 신들린 송아지는 소보고 송아지를 소라고 그러지 뭐 개새끼라 안 하잖아요. 송아지라고 불러도 소예요. 강아지라고 불러도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아들이고 신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냐? 여호와의 사자한테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받아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는 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여, 아도나이여 이렇게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이 한국사 역사를 안 배우니까 학생들이 이 전교조 이런 데서 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사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뿌리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망할 징조지요. 나라 망할 징조죠.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양반이 일부 다처자가 그전에는 성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양반 하나가 본부인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후처를 여러 명 두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요. 양반들은 그래서 후처가 2명, 3명씩 되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본처에서 난 자식을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고 후처에서 난 자녀를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종으로 여겼어요. 머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려고 벼슬을 따려고 가도 똑같이 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들의 효적에 올려서 그건 저런 데 가서 시험도 보고 양반으로 가요. 그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 씨를 받기는 받았는데 후처의 씨를 받아서 후처에게서 난 사람을 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호적에도 장로님 안 올라갔잖아요. 요즘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죠? 요즘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니?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한번 볼까? 그럼 한번 봐보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자,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이 뭐요? 후처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본처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 이건 본처죠. 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사라에게서 났다는 거잖아요. 본처에게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머슴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한 사람이 후처를 두어 아브라함도
자기 자기 본처인 사라를 놔두고 사라가 못나니까 종을 데려다가 자기 씨를 줘서 자녀를 낳아서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처라고 그래요. 본처에서 낳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리고 요건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양반이 자기 본부인에게서 자녀도 낳았어요. 그건 자기 호적에 올려요. 그건 내 아들이다. 그래. 자기 자녀, 자기 재산이 다 걔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술집 기생이라든지 어디 다른 여자 또 어떻게 해서 데려다가 후처를 두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호적에도 안 올리고 그건 못 쓰며 그건 내 자녀도 늦지도 않고 그 자녀에게는 상속도 없어요. 그거하고 아까 여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요. 뭔 얘기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 이게 성경이 나온 거나 내가 지금 양반을 통해서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하고 후처에게서 난 자녀가 다르다. 그 얘기. 그래서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듯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 씨를 받아서 자기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밭이 그 밭이 태어난 밭이 후처에서 난 자녀는 아버지 그렇게 못하고 뭐라고 불러? 나으리. 제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으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나으리라고 부르는 것이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너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씨가 달라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자기 씨를 줘서 태어나기는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고 똑같은 씨를 줘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데 이건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건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재산 상속도 여기한테만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을 성경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여 직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들 된 자가 나으리 해야 돼요? 아버지 해야 돼요? 아버지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여 부려야 돼? 하나님 부려야 돼? 하나님 부려야 되지. 그런데 등신들이 지금도 이 찬양 가수들은 지금도 다 여호와라고 불러. 구약에 있던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그거 부르면 굉장히 거룩한 줄 아는 모양이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부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건 등신이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법이 바뀐 지금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새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등신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대하고 바보짓을 하고 지금도 지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컸으면 어머니 아버지 불러야지. 지금도 착각하고 이렇게 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자기의 하늘나라에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합니다. 교회도 도덕과 윤리가 있죠.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은 윤리적인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졸지 마라. 앞에 앉아서 이 앞에 왜 애들을 앉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이 앞자리는. 그래서 나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성령이 교통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자리는 졸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만 쭉 앉혀놔가지고 성령이 교통이 안 돼. 나는 어디 저 돌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 얼마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참 답답해. 나도 설교하러 준비하러 나오면서 너무 못 알아듣고 애들만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만 하고, 그래도 깊이 잠자는 사람 없은 게 다행이지만 다은 이상해요. 기도원들 같은 데 가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사람만 앞에 쫙 앉지, 졸을 것도 아예 뒤에 처음부터 뒤에 앉아버려. 그러잖아요. 졸로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기는 왔는데 졸라고 뒤에 앉아버려. 아예 딱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은 수천 명이 앞에 앉을 자리가 없어도 최고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하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뒷주석에 앉아서 앞 사람 머리통만 쳐다보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앉는 거 보면 내가 잘 보이게 뒷자리도 앉아야 되는데 나래비 쓴다고 차를 타고 앉아 있으려고 앞 사람 바로 뒤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눈 안 맞추려고 이렇게 피해 다녀요. 그거 보면 기가 막혀. 자기 부인이 지금은 전도사 했다가 지금은 목사 됐구만. 남편이 개인 택시 기사요. 기사인데 저는 저기 저 중앙 감독이 거기 오래 다녔대요.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과 얼굴 안 맞췄다는 거. 어떻게 안 맞췄냐니까 뭐 교회에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는 기둥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기둥 꼭 뒤에 앉아서 목소리만 조금 듣다가 졸다가 끝날 때쯤 되면 축도할 만하면 딱 나온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얼굴 안 맞추는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마누라는 잘 듣는지 또 목사 됐더라고. 그렇게는 안 해도 장로님 이렇게 쭉 앉잖아요. 그러면 뒷사람 뒷중사 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답답하거든. 아니 앞에서 말하는 사람 딱 쳐다보고 설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얼굴을 보여야 되나, 눈동아리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야 되는데 졸면서 가르치는지 저기 아는 것을 가르치는가 쳐다보고만 가르치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뒤통수 쳐다보고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눈도 한 번 안 맞추는 사람. 그게 공부 잘하겠어? 공부 못해요. 나는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7학기 다닐 때는 항상 내가 나이가 최고 많은데 최고 앞자리냐. 침 다 태백이요. 그래서 침이라도 먹으려고 최고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1등 했어요. 젊은 애들 수두룩한데 50살 먹은 것이 항상 1등 했다니까.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는 데는요, 논문을 제출하는데 25명이가
석사 학교에 들어갔는데 1차적으로 석사 논문 통과한 자가 3명뿐이 없는데 그 중에 내가 됐어요. 논문을 발표할 때 6명이 교수들이 쭉 앉았고 혼자 딱 6장을 나눠주고 하나씩 남기면서 석사 논문 발표를 해요. 이것이 쫄딱 물어보고 저기서 쫄딱 물어보고 저기서 쫄딱 물어보고 여기저기서 다 물어보죠.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봐요. 다 떨어지고 3명만 되는 내가 그 중에 1명이에요. 나이 최고 많은 것이. 앞에 앉아야 돼. 이렇게 앞에 앉아도 어떤 사람 지난번에 졸다 갔잖아. 잠만 자고 갔잖아. 너도 앞에 와서 그러면 안 돼요. 앞에는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막 앉아야 돼. 그지? 우리 저 성은이 같이 이렇게 앞에 딱 앉아서 은혜 받을 사람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앞에는 또 좋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뒤에는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 다 돼가니까 찬송 한번 하고 이제 끝날까? 우리는 기왕에 여기 나온 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만나야 돼. 내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저 소연이 보고 소연아 너 새벽기도 나와 엄마 보고 나 간다 해. 그랬더니 지가 나오니까 엄마도 안 나올 수 없잖아. 오늘 아침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가 가자해서 나왔대. 내가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와. 그래놓고 딸내미가 간다니까 무섭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있나? 네가 계속 나와 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졸지 마. 너 졸아서 시간이 지금 10분이나 딴 데로 갔어. 세상에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 사람을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윤리 도덕이에요. 아니 도둑놈이 아무리 지가 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도둑놈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근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내가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랑한다고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 소리.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네가 사랑한다 해도 그거 근본적으로 죄인이 돼서 지옥 갈 건데 그거 네가 조금 오래 좀 더 10년 2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해서 그가 죄 없는 사람이 되냐?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달에 설교 끝났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호락호실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떨어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핥아먹고 그렇게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고 난 후에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참으로 위로함을 받고 앉아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고민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다가 찍어서 좀 찍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입이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야, 너하고 저 나사로하고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락에도 가지도 못하고 올락에도 오지도 못해.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무저갱과 낙원이 그런 차이가 있다. 도저히 그때는 게임 끝났다, 그 소리.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 형제가 지금 밖에 5명이나 사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지옥 불꽃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고생은 다 혼자로 족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얘기 좀 하게,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면은 진짜 네 말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오지 않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밖에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육체는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죽었다가 열흘 만에 살아나, 몇 속에서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합시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도 아는 사람이 살아났다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하면 돼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겠구나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저 밖에 가서 마이크 대놓고 단 만들어 놓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죄인입니다라고 막 통회하고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저 미친놈 아니요 저놈이? 저거 미친 거 아니요?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거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나 그거 다 성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 안 믿는데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이 세상이 육체가 있을 때의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는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침에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아침에는 또 설득하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분이 나를 구세주가 되는구나.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야겠구나. 내가 섬김의 도를 다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많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이제 한번 보시봐. 윤리 도덕은 많이 가르쳐. 그거 하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종교에는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다니까. 왜? 세상만 하잖아요. 세상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화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이 편한 걸 가르쳐 주잖아. 그게 종교다니까. 거기에는 사람들 물밀듯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하호호 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얘기해 주면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안 맞는다고, 했던 소리 또 한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목사님 혼자만 그렇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무슨 보이지 않는 영혼 소리만 새벽부터 지금 저녁까지 왜 그 소리만 하냐고. 이른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영혼 얘기했으니까 새벽 기도 때도 영혼 얘기했고, 주일학기 때도 영혼 얘기했고, 오전에도 영혼 얘기했고, 지금도 또 얘기하니까 날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애기들 듣는 소리만 한다고 푼수 다 떨고 안 들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 앞으로 얼마 많지 않아. 그걸 알으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어도 이제 못 들을 때가 곧 돌아와요. 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사람만 생각 잡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생각도 다 마귀가 잡아가지고 이제는 그거 뭐하러 해? 복음을 이제 그거라고 그래요. 그거 뭐하러 그것만 자꾸 가르쳐? 알아듣지도 않는 거. 그냥 나도 살아야 되지 뭐. 그냥 율법, 윤리와 도덕만 가르친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좋아해요. 모여들어요. 사람의 영혼은 다 갉아먹고 구원 못 시키고 말아버릴 때가 여러분 돌아와요. 내가 여러분이라고 얼마나 더 있겠어요. 우리 또 최규희 선생이 살으려면 아직도 8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90년 앞으로 살 수 있는 살이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왜? 110년이니까.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10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을 세월이 10년도 안 돼. 안 돼요. 10년도 안 돼.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많이 듣겠어요? 종교해서 윤리와 도덕을 많이 듣겠어요? 대부분의 99%를 윤리 도덕만 듣지 복음은 거짓 못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성경을 읽고 깨닫지 않는 한은 거짓 여러분 못 들어. 그래서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 복음을 증거할 때 값어치를 알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소리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나는 전하고 나는 끝나면 돼요. 그러나 안 듣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지요. 결국 가서 어떻게 안 듣는 거. 밥을 엄마가 애기 숟가락으로 입 벌려서 떠넣어주면 지가 씹어서 삼키는 거 지가 삼키하잖아. 그냥 뱉어버리거든. 약도 그래 입을 벌려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개서 이렇게 쭉 넣으면 쓰다고 뱉어버리면 혓바닥 깨르름 해버리면 다 나와버려. 지가 꿀꺽해야 지 속으로 들어가듯이 복음도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옥문이 갈라져서 천사 인도함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한 줄 이제는 알았노라 하고 제자들이 가 있는 데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령인가? 그래 문 안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이렇게 비치죠. 성경 읽어봤은 게 성경 어디쯤에 자기 성경 어디쯤에 있는 거 아마 비칠 거요. 오늘도 마찬가지 16장에는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귀신을 그 무당을 고용하는 그 주인이 무당을 고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 거기서 돈 들여놓을 걸. 그런데 이 무당이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주는데 사도 바울이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버렸어. 그러니 점을 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관가에 가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유대인인데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건 로마 사람이에요. 이제 태어났지만 로마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한 풍습을 전해서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풍습을 전합니다. 이는 나쁜 놈입니다 하고 갖다 놓으니까 막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가두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한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옥문이 열리고 수갑 채운 것이 다 풀려버리고 이제 걸어 나와도 되게 됐어요. 간수가 밤에 이렇게 졸다가 딱 보니까 아니 새창스로 딱 잠근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나도 또 죽는 모양이다. 하기 기왕이 죽을 거 내가 자살이나 해야 되지 하고 칼 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하는 판에 바울이 부른 거예요. 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우리 안 도망가서 여기 있어.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장님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이 다 열려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근데 간수가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안 도망가고 야 우리 여기 있어. 이 소리를 듣고서 간수가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수갑이 다 채워져 있고 옥문이 4단계로 다 차크닥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첫째 문은 열고 탁탁 둘째 문은 열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게 다 열려버렸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생각할 때 자살하려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려고 하니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앉아있다고. 저들이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간수는 뭔 생각했겠어요? 간수는 뭔가를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을까? 저것들이 믿는 신이 저 어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면 저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저들이 찾던 수갑이 다 풀려버리고 저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 여기 있다고. 이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무엇을 봤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야, 이런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쫓아와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막 그러잖아요. 아니 금방 지가 죽으려고 했던 놈인데 무슨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저들이 믿는 이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면 눈에 멀쩡히 보이는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구가 풀리고
또 저것들은 무슨 유령들과 같이 잡혀가지고 들어와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찬양은 기분 나쁘게 불러대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저들이 뭐가 믿는 신을 믿는 저들이 뭐가 있구나. 그러고 쫓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 얻으리까. 그리고 가자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아픈 일 씻기고 식구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엔 어떻게 돼 이제? 아니 전에도 지금 하나 베드로를 붙잡고 있던 간수가 죽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내일 아침에 왕이 들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데 그냥 가만히 나는 눈 뜨고 있었는데 열려서 다 도망갔으면 해도 죽어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베드로 간수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겨서 저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식구들 새끼들까지 부인까지 다 예수 믿게 시키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니들 빨리 도망가. 아마 삼족이 멸할지도 몰라. 도망가. 나만 예수 믿을 테니까 도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부인까지 예수 믿게 하고 내일 죽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장에. 죄수를 살려주고 그놈을 살려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더 난리 쳐놨으니 내일 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푼수가 죽을 짓을 단단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죽음도 물러가. 너 죽음아 너 잠깐 물러가. 자녀들도 다 죽고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부인도 가정도 다 삼족을 면해야 될 판인데도 복음 앞에는 딱딱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다 써놨겠지 자기 나온 거 써려고 한 게 아니요. 12장에 나온 거하고 16장에 나온 거하고는 전혀 반대 사건이 나오지. 그 12장에 나온 사건은 간수를 죽였어요. 야, 너 찾아와. 못 찾았어요. 네가 소홀히 했구나 하고 죽여버렸어요. 간수를. 자기도 죽어 안 죽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죽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는 건 고사하고 그거를 죄수를 끌어다가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자기 집에다 앉혀놓고 잠재워주고 새끼들에게 다 예수님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 앞에는 총칼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 거 돈이 뭐가 복음 앞에 벌벌 떨고 있어.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복음을 천국 가는 그 복음을 천국이 있다는 그 복음을 네가 몰라서 돈 몇 푼억지에 쩔쩔매고 거기에 네가 거기에 매달려 살지.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당당한 강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복음 앞에 스데반이는 때려 죽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은 자예요.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이다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예수님은 제대로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도 못해. 나는 예수님 따라갈 발도 못 찾아가.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 죽이라고. 이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그래요.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해결해 줘. 오늘 거기 죽었다는 소리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당당하게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내놓고 자녀의 죽음도 가정의 본 멸망도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딱 당당하게 나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는 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건 새발이 피어. 신경 쓸 것이 없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세요. 끄떡 없어요. 복음 앞에 어떤 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전에 해병대 가면 그래. 총알이 날려오면 총알이 반드시 오면 야 총알아 네가 나 피해가 하고 간다잖아요. 내가 총알이 오면 피해가야 되는데 총알 보고 네가 피해가 나 해병대요 피해가 이런다잖아요. 우리도 복음 앞에 문제가 딱 두면 야 너 피해가 나는 복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가 너 피해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